특별히 오래간만에 뵙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참 반갑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민족된 요셉 자손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적을진대 그리스 사람과 르와임 사람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리고 최근에 저희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깊은 물소리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큰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numerous, 아주 숫자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말 great한, 아주 크고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떤 사람들에게 큰 용사여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 기억하시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한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고, 이렇게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믿음과 격려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큰 민족이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타작할 때 밀밭에서 그 타작하는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타작하는 그런 그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힘들 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는 자이고 나는 불가능한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를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엄청난 사건들을 겪고 나면 우리는 지쳐 빠지게 되고 정말 더 이상 어떤 문제나 어떤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용사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재정적으로 실패해서 정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는 또 보시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큰 자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기는 가장 약하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부끄러워했던, 비겁했던, 숨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큰 용사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정말 그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진멸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바알의 단을 패하고 아스를 찍어버리죠. 그 예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 비겁하고 부끄러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제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사역과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용사라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큰일과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게도 폭풍이 부는 것처럼, 어떤 나무에게도 폭풍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폭풍이 있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가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큰 용사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용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기업을 취하고 부르심의 일을 하며 대적을 진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러한 자이다, 너는 큰 자이고 너는 용사이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에게, 어린아이들이 싸웁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막 싸워요. 큰아이가 무력으로 그 작은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뺏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예, 너는 참 착한 애야, 우리 찬영이는 참 착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착하니까 내가 부모로서 너를 혼내기 전에 내가 스스로 빼앗은 그 완력을 빼앗은 장난감을 내 동생에게 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큰 용사로 미디안과 같은 그 대적들을, 엄청나고 숫자가 많은 그런 대적들을 나가서 진멸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저에게 요구하신 것입니까? 찬영아, 나는 너로 하여금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싸움과 또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그런 책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민족인데 우리에게 고작해야 한 분깃만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땅을, 많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올라가서 개척하라, 올라가서 취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고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올라가서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의 자손에게는 불행하게도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가 그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니까, 내가 밟는 그 땅을 줄 것이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래도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얘기하십니다.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아무래도 그 모세의 몸종으로서 40년 동안을 섬겼지만 그가 이제 막상 이스라엘 천만인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떨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나 같은 몸종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큰 민족이 되고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서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갈렙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러한 갈렙의 다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갈렙의 다른 마음이 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적과 싸울 수 있는 큰 용사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렙의 마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취할 것을 우리 모두가 작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렙이 가졌던 다른 마음, different spirit이라고 영어로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른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서 17장 이전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땅을 기업을 달라고 청구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14장 11절에 10절부터 이렇게 갈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렙의 고백 가운데 그의 마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것을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자손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고작 한 제비 한 분깃만 우리에게 나눠주시니 가당합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랍니다. 나이가 좀 들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가 40세 때와 85세 때 그 힘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의 힘은 약해졌었고 그의 육신의 모습은 건강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람이 볼 때 정말 연약한, 어쩌면 많이 연약해진, 쇠약해진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아직도 그때나 이제나 일반인 강한 사람으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나는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 자손은 내가 큰 자손인데, 내가 큰 민족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가? 나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리더를 볼 때도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리더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리더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리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리더니까, 내가 교회 목사니까, 내가 교회 지도자니까 내 말을 좀 믿어주세요. 내 나를 좀 무조건 따라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어디 사운드 포밀리 하시죠? 우리 리더된 사람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리더인데 왜 나를 따라주지 않고 왜 내 말을 좀 인정해주지 않는가? 내가 좀 하는 대로 그냥 순수하게 따라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을 가진 리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리더는 그런 요구나 권리 행사나 또는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일으키는 일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기가 리더라고 하지 않더라도 저분은 정말 리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구나,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의 지도자답다 하는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분이 참된 지도자고 어떤 분이 가서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사요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렙의 마음처럼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큰 민족으로 세우셨을 때 내가 가서 취해야 될 그 기업과 내가 가서 해야 될 부르심의 일들과 내가 싸우고 대적해야 될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가운데 그것을 내가 가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작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큰 용사요 큰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자손에게는 아무리 17장의 말씀을 뒤져봐도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생각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가 큰 민족인데 우리에게 더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큰 민족,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용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말씀에 근거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없이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큰 자입니다, 용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갈렙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얘기하는데 요셉 자손은 뭐라고 하죠? 그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에게는 향리에 가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모두에게 철병거가 있나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 산지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에게 좀 땅을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핑계와 이유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런 것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다. 나를 사람들이 더 인정해 준다면, 나를 사람들이 더 사랑해 준다면, 나에게 어떤 여건이 있어 준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들이나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그 싸움이나 하나님이 취하기를 원하는 그 기업의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령자매와 제가 최근에 생각해 봤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보캐블러리 가운데는 핑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큰 용사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자손과 같이 그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는 핑계가 아니라 갈렙과 같이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큰 민족으로, 큰 용사로 세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갈렙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습니다. 구할 필요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큰 용사가 되고 큰 일을, 부르심의 큰 일을 감당하고 정말 큰 대적과 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일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1%일이라면, 아니 0.001%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일들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일들이나 대적과 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99.999%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심해서 혹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어쩌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거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필경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선언했어요. 여호수아의 이 요셉 자손의 경우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로 대화가 끝나죠. 이렇게 하면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더 이상 요셉 자손이 그 땅을 취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요셉 자손은 그 땅을 취하지 못했고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갈렙에게는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가 갈렙의 기업이 되었어요. 요셉 자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네들 스스로의 고백처럼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그 좁은 산지 가운데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구와의 관계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 산지에서 갈렙은 그 축복의 땅에서 기업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자손들은 비록 법적으로는 페이퍼상으로는 분명히 축복을 받은 큰 민족이었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뭐 큰 민족이 아닙니까? 그들은 숫자상으로는 가장 숫자가 많은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의 숫자를 합하면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였고 큰 지파였어요. 근데 그 지파는 어디에서 살게 되었다고요? 좁은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좁은 땅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눌림을 받는다, 또는 이렇게 컨파인 됐다,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자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큰 민족으로 부르셨고 큰 용사로 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취하고자 하는 그런 갈렙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취하지도 못하고 답답한 곳에서, 눌림을 받는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래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니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요셉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그렇게 우리 안에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걱정과 근심도 많고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큰 지도자도 두려워했었어요. 기드온도 두려워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치워야 될 것은, 비록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상태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큰 민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제가 때로는 그 부르심을 받은 기업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자격과 법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취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2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단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왜 그렇게 그들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너희들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강팍되고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부터 마음이 미혹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받고 미혹되고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의 행사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또 마라의 쓴 물을 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불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았죠. 또 다시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는 엄청난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그들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일을 행하시고 너희들을 어미가 아이를 아는가 같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너희들에게 베푸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한 것이다 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다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도 왜 시시때때로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결과를 갖고 있는지 요셉 저서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지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과 나 스스로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소홀해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소홀히 할 때, 경멸할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서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요, 하나님, 그들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들은 당장 그들이 겪고 있는 고역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삶에서 나는 가야 되는 삶이다.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심각하게 정말 신중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기업에 대해서 존중했던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쉽게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당장 그 어려움, 당장의 그 환난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했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는 경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폭풍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발 구원만 해주시면, 제발 해결해 주시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일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일과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여쭤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생각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싸우러 가는 그 싸움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복잡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많은 경우 분명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일들과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경멸히 할 때, 그래서 다른 생각들과 세상의 생각들과 나의 스스로의 생각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기업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일에 대해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취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그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요단강이 그 굉장히 그 물이 넘치는 그런 아주 그런 시절이었는데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그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취하게 하십니까? 그냥 가서 찰과 창으로 싸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빙빙 돌게 하시면서 드디어 7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하셨죠? 기드온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그 바다의 모래와도 같이 많은 그 약대들과 미디안 군병들과 함께 맞서서 전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육탄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스스로 치고받고 죽이게 하는 가운데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부르심의 일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솔직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것을 가서 취하고자 하는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3명이 있었어요.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제가 참 자랑스러웠고 너무나도 일을 잘해주는 그런 자매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 3자매가 다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경험이 있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직원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닥치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제 안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죠. 근데 아까도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도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업의 일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일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 마음을 쏟지 못하고 제 마음에 제 스스로의 원하는 것들 제 스스로의 생각들로 차여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불안이 있었고 불분명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105번째 셰퍼드로 이사가게 되었을 때 저도 예전에 고백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빌딩으로 이사가는 것이 이 빌딩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두 가지 말씀으로 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많은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을 막론하고 그런 하나님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감옥에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에게는 어떤 예를 주셨었냐면 제가 렌트를 하고 있던 그 사무실에서 이제는 저의 그 오늘 소유하는 그런 빌딩으로 예루살렘이 렌트의 빌딩을 상징한다면 로마는 훨씬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소유하는 그런 빌딩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바로 이곳에 가서 내가 나를 증거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듯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약이 위험이 있었을 때 그 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에게 다시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빠뜨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빌딩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빌딩을 이 땅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기업으로 이 땅과 이 빌딩을 나에게 허락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직원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민, 이 어려움의 일들은 사실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셨던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두렵고 제가 불안했던 이유는 또 제가 긴장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 직원들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으면 제가 불편하죠. 제가 일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저는 요새 같아서는 좀 시간을 좀 더 일하고 싶고 좀 더 쉽게 일하고 싶고 그래서 뭐 삼총사 같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제 옆에 있으면 제가 너무나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제가 불편해질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 제 스스로의 욕심의 일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이 기업을 내게 취할 것을 가서 취하고자 하는 그런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리라 하는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중국 자매가 그 잡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안 맞아서 바로 지난 주일날, 바로 어저께죠. 어저께가 주일날? 네, 어저께 주일이죠. 어저께 그 사무실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대는 어떤 기대였냐면, 이 자매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매가 아닌가. 이 자매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좀 세트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자매를 인터뷰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참 좋은 자매님이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국 분이었고 아주 일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불과 4일 만에 다시 우리 사무실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국 자매를 생각하게 하셨고 이 중국 자매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가서 사무실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죠. 제가 셀폰을 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보지 못했는데 좀 약간 실망은 했어요. 왜냐하면 11시에 약속인데 10시에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이왕 보내려면 그 전날에 보내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정말 갈렙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업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직원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주니어 변호사를 찾으라 하는 그런 생각을 주셨던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저희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계시와 같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접어두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그 주니어 변호사를 찾는 것이 우리 사무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평안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 생각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길과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사무실을 인도하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그래서 그 기업이나 부르심의 일에 대해서 잠깐 마음을 잃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기업을 생각하시면서 가서 취하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가서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특별한 새로운 길을 여러분의 앞에 열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또 격려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좀 부르시면서